예레미야 애가는요, 5편의 슬픔의 노래를 모아놓은 애가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애통하며 부른 노래이며, 탄식과 함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가 펼쳐질 것을 애가의 노래로 슬픈 탄식을 부르며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곡을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또 신자들이 참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 찬송의 가사와 제목이요, 사실은 그렇게 희망이 있는 희망적인 거는 아니에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가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 직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평온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서 언제 공간에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또 슬픔과 또 괴로움과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사실은 조금 더 평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곡조에 이 노래에 힘이 있어서 비록 슬픔을 말하고 비록 세상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보고 있지만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래에 그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경험했던, 그 시대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과, 그리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슬픔을, 정말 탄식과 같은 한과 같은 슬픔을 함께 부르고 토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었던 슬픔과 이 비극을 씻겨내고 슬픔의 노래가 희망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요, 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이 처음이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과 4장의 처음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가 된 거예요.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애가이고요. 그리고 이 애가의 노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함락 직전과 직후에 그 모든 참사를 직접 목도한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된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슬픈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되고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상황을 마치 기자와 같은 눈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노래인데요,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이 허물어져 땅에 엎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잘려나가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궁궐들이 삼켜지고 무너지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어가고 젊은 남녀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상황을 애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세히 노래하며 놀람과 애통함과 슬픔을 말하는 것은 딸 예루살렘을 위한 예레미야의 증거이며 위로입니다. 본문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루살렘이 살고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 당한 그 참상을 직접 목도한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지어 부름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지금 이 참상을 함께 목도하고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애가의 노래를 불러서 함께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외면하지 않은 슬픔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딸 예루살렘을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파괴되고 무너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 노래의 내용이 참으로 아프고 안타깝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감동받는 노래 중에요, 인순이 씨가 불렀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가 가사가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과 사실은 그런 이제 미움과 이런 한스러움과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쭉 다 그런 가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정말 빵 터지는 게, 그게 이제 뭐 사랑이 없고 그립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요. 이 노래가 사실은 뭐 저와 같은 이제 중년의 아저씨들뿐만 아니라 이미 부모님들을 오래전에 아버님을 잃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세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 노래를 듣고 참 감동을 하고 눈물이 이렇게 송글송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도 하고 막 아파오기도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여러분 그 노래의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한 있잖아요. 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토해지내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그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노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애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참상과 아픔, 어린 자녀들이 그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어디에 포도주가 있습니까? 어머니 어디에 떡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굶어서 줄여 죽는,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서까지 참 그 아픔을 이 덮어두고 싶은 그 아픔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그 아픔의 세월을 같이 겪었던 이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후벼 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알리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고쳐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아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고쳐줄 소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노래함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불러 세워주실 것이고 도로 우리의 성벽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가와 같은 노래 함께 부를 때에 그 큰 힘과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이 슬픔의 노래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애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이유는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보다 훨씬 센 그 제국이 쳐들어와서 힘이 없어서 사실은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듯 멸망을 당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저 성전과 성소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파괴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애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가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그것을 쏙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훔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써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는요, 그 땅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날이 장구하며 오래 길게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들은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끝끝내 이렇듯 실패와 참상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악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그 유다의 마지막 왕과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러나 그때의 그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요 도리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나라 팔아먹는 친일판처럼 여기고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바벨론의 큰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 주실 거야라는 막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무모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모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치도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집이라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참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가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럼 과연 거짓 선지자들은 왜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왜 그렇게 백성들의 귀에 잘 들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더라도요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보더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큰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유다의 모든 귀한 성읍들은 다 이미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고 있어서 성 안에요 곡식이 꼭 다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싸울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싸우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먹지 못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는 싸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가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큰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듣고자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요 계속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할 때 이것이 내 귀에는 당장 내 삶에는 위로가 되지 않고 당장은 힘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할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요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등장이요 끊임없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전해주는 그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백성들이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던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엄청난 유명세를 얻고 있던 인기를 얻고 있던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하나냐가 뭐라고 했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먼저 좀 배경 삼아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 왕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이요 3번 침공을 당하고 망하거든요. 이미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요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딱 세워진 바로 그때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침내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또 궁궐에 있던 많은 보물들과 성전의 기구들과요 그리고 젊은 또 지혜 있고 재능 있는 유대의 정말 지도자감이 될 만한 젊은이들이요 다 사로잡혀 갔었어요. 1차로.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미리 이미.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왕의 넷이 환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로잡혀 갔던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옮겨갔던 그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냐가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호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 말이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도 아멘을 해요.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레미야 28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으니라.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한 대가로 하나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맞다나 그의 7째 달에 죽임을 당해서 그 하나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냐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이 듣고 싶어했던 거짓된 말이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냐의 죽음은 그의 말이 거짓된 말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의 죽음은 또한 그 거짓된 말을 믿고 거기에 헛된 희망을 기대한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을,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형편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희망을 말하고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은요 예루살렘의 참상,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큰 소리로 애통하며 슬피 운 후에,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현실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이 희망이 되도록 노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당한 참상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인생의 비극과 슬픔을 당할 때 마치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만 이런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고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애가는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고난과 애통 중에 희망을 품게 합니다.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고통과 그 애가의 노래가 소망이 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막 생각이 나가지고 괴로워지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한 어려운 일들과 끔찍한 참극들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날 때마다, 연상이 될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실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도록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더니 그게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침내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역설이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이고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며 무너져 내린 시온의 성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성벽은요, 다 무너져 내린 폐허가 돼버린 성벽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가지고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함락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성벽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다 무너져 내린 폐허 더미예요. 잿더미가 된 그 성벽이에요. 이게 옛적에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었나? 우리를 적으로부터 든든히 보호해주던 바로 그 성벽이었나 하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온의 그 성벽을 향해, 무너져 내린 성벽을 향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까? 그 재난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은 사로잡혀갔고 용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성소가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약탈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리고 약탈되었습니다. 함께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할 이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온의 성벽에게 무너져 잿더미만 남은 그 성벽을 향해 함께 울자, 너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 전에도 예레미야와 함께 슬퍼하며 기도할 백성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었고 참사를 당한 현재도 기도할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슬픔인 거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함께 기도할 이가 없고, 함께 희망을 나눌 이가 없는 것.
여러분 그 인생과 그 삶에는 이젠 정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요, 저 무너진 시온의 성벽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는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 무너져 내린 성벽이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힘을 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현재 시온의 참상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며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같이 슬픔을 노래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흩어진 중에서도 위로를 얻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 3장 26절에 구원을 바라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슬피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향해 함께 기도하자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노래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예레미야와 같이 큰 환난을 당하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일입니다. 모든 애통과 환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심을 나는 여전히 믿고 기대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활동이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더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애가의 노래를 통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절망을, 슬픔을 담아 노래합니다. 멸망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슬픔의 노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들이 1명, 2명, 3명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애가는 희망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그때의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함께 애통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진정한 희망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애가의 기도를 드릴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않고 눈동자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며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삶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주세요. 비록 우리는 무너진 저 시온의 성벽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폐와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희망의 꽃을 하나님이 피워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